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말씀이 친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도 예수 내 친구, 이 세상의 친구들 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 내 친구이신 예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찬송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 내 친구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예수님도 인간이시라는 그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고 거리감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한다면 그분이 나의 아픔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인지 또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완전한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릴 적에 어떻게 지내셨을까? 어떻게 자라셨을까? 음식은 오른손으로 떠서 드셨을까? 왼손으로 떠서 드셨을까? 음료는 무엇을 마시기를 좋아하셨고 과일도 좋아하셨을까? 밥은 많이 드시는 편이셨을까? 조금 드시는 편이셨을까? 운동은 하셨을까? 잠은 일찍 주무셨을까?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행하셨을까? 또 공부는 좋아하셨을까? 공부는 하셨을까? 안 하셔도 다 아시지 않았을까?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는 거리가 좀 먼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의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막연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어린 시절이 있으셨고 그 시절에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셨고 우리처럼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시면서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점점 사랑스러워지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 예수님께 지금보다는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에 대한 기록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것, 그 다음에 목자들이 방문한 것,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던 것, 그리고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 가셨다가 헤롯이 죽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시는데 베들레헴에서 사신 게 아니라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신 것, 이것이 유아 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12살 소년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 이것이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의 이야기, 전부예요. 이게. 그 중에 12살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걸 우리가 좀 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하게 하시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을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라는 말은 육체적인 성장을 말해요. 자라며 강하여진다. 자라면서 막 힘이 엄청 세졌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우리와 똑같이 성장했다. 이제 지혜가 충만해졌다. 이것은 정신적인 그런 성장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것은 영적인 성장을 말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막히지 않고 지속적이었다라는 게 나시면서 12살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보았듯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그들이 누구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해요. 이방인들을 말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죄인을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은 영적인 이해력이라고 그랬어요. understanding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무엇을 사용하는가? 이성만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이성만을 사용해서 활동하고 살아가요. 그 이성으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영적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52절에서는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가 총명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국 예수님은 육체가 자라고 정신이 자라는 그 과정을 그대로 겪으신 우리와 같은 참 인간이심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볼까요?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신다. 그렇지만 죄악된 성품이 없으시고 죄의 유혹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처럼 받지만 죄를 짓지도 않으셨다. 이 말씀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경험하셨어요.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경험하셨어요. 인간이 겪는 모든 일들을 함께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담대히 나가서 도움을 구하고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갖게 하셔요. 여러분 어려울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다 하십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 주님도 인간이란 한계 속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은 축지법을 쓰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에게서 목수일을 하는 걸 열심히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손을 나무에다 갖다만 대면 나무가 쓱 잘라지는 분이 아니셨어요. 톱질을 하셨어야 됐어요. 도끼질을 하셨어야 돼요. 대패질을 하셨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셔요. 그리고 힘듦을 경험하셨어요. 고통스럽고 땀 흘림을 경험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있으면 관절이 아픈 걸 경험하셨어요.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걸 경험하셨어요. 추위가 있으면 추위를 탔고 더위가 있으면 더위를 탔어요. 우리와 똑같이 경험을 하셨어요. 그러나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걸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셔요. 우리의 어려운 것, 우리의 연약한 것.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로 뒤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한 때를 따라 시시각각 우리가 겪어지는 그 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분이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사정을 아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들어주시고 품어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와 같은 상황을 겪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통 경험자들이 위로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 선을 뛰어넘는 거예요. 나도 다 겪었어, 알아,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 때문에 그 아픔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요. 그래서 100%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완전히 안전하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그 길로 인도함을 받으면 실패하지 않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은 제시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내면, 그걸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 넘어지고, 우리 각자의 연약한 부분이 있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 넘어지고, 어떤 부분에서 잘 실수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아파하는지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맞춤형으로 각자에게 각기 다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유아 때와 12살 때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사실 어떻게 사셨지?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그런데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릴 적에 성장하실 때도 여전히 우리와 동일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 무슨 뜻이에요? 어려서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 총명이 어둡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인간들처럼 그걸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성 플러스 총명이 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이 총명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성만 사용해서 살아가요. 이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의 고민과 걱정과 문제를 숨기지 말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드리시겠습니까? 말씀드리실 분 아멘 하세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속사정을 말씀드리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호소하시고, 주님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호소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주시고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린 시절 예수님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12살 때의 이야기를 통해서 12살 때에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매년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12살 되던 해에도 똑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율법을 따라서 가르치고 양육시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여전히 성경 말씀을 부모로부터 배우고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지만 어찌 보면 부모는 예수님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까맣게 잊었거나 아니면 여느 아이와 특별히 다를 바가 없어. 하나님이신데 좀 범상한데 예수님도 응가를 그대로 하시고 음식도 그대로 잡수시고 체하기도 하시고 땀도 흘리시고 뭔가 다를 게 없어. 다른 아이들과. 그럴 때 보통 하나님이 아니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나랑 똑같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그 행렬에 속해서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보니까 그 중에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물어 찾아서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가는데 하루 걸렸는데 돌아오는 데는 이렇게도 묻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느라고 시간은 사흘이나 걸렸어요. 3일이 걸렸다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예수님은 성전에서 여러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앉아서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질문도 해요. 12살 난 아이가 성경 선생님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자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47절에 12살 아이한테서 들을 수 없는 답을 교사들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12살짜리는 이런 대답을 하진 못할 거야. 12살이라면 이 정도 대답을 하겠지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 이상의 어떤 말을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보통 뭐라 그래요, 요즘에? 영재다, 천재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부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아이임을 알게 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선생들 사이에서 듣고 질문하는 광경을 본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사흘간 자식을 찾아서 왔던 길을 되돌아오면서 땀 흘린 부모로서는 마음을 진정하고 격식을 좀 갖춰서,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 집으로 가야 할 시간에 여기 앉아서 나흘 동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니? 엄마 아빠는 널 잃어버린 줄 알고 이 가슴이, 심장이 콩알만해져 가지고 벌써 나흘 동안을 이렇게 헤매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대답이 놀라워요. 보통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아, 제가 시간 가는지 몰랐어요. 선생님들하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머니 가시죠.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49절. 누가복음 2장 49절로 와보세요. 49절 시작. 그의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12년을 키웠는데 보니까 자라는 모습이 일반 아이들과 다르지 않아. 지붕에 올라가서 뭘 좀 가져오라 해도 다른 아이들처럼 사다리 타고 올라가. 내려올 때는 조심조심 꽉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러고 덜덜 떠는 모습을 봐. 분명히 다른데 어째 다르지 않지? 수년간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냥 범상치 않은 일반 아이와 다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알려주시려는 말씀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목자들이 경배하러 오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오고 또 시므온과 8일째 할례 받을 때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또 친히 잉태케 하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자라는 모습을 봤을 때 도대체 다른 모습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마음 쪽에, 그냥 인간이시라는 마음에 쪽에 마음이 쏠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바로 그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반문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알게 하셔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에게는 예수님, 그는 누구였는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계시고 평범하게 살아가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의식하고 알고 계셨다는 걸 말해줘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30이 되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쭉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동등한 하나님이셨음을 여기서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신 후 항상 인간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셨어요. 12살 어린 나이에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면 그보다 어린 나이에도 여전히 육신적으로 자라시면서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모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50절이에요. 양친이 즉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더라? 깨닫지 못했다. 다른 말로 이해하지 못했더라.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데 함께 사시는데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점점점 식어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잊혀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신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총명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더라가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인 겁니다. 12살밖에 안 된 나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계셨고 양친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부모를 떠나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아니에요. 그것만 밝히신 후에 다시 부모님을 따라서 나사렛으로 가셔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일을 배우면서 그냥 사셨어요. 생뚱맞은 것 같죠? 당황스러운 것 같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또 같이 가서 사셔요, 그냥. 이건 더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신 후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 그걸 다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참 사람이신 것을 성경은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헤아려서 깊이 깨닫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벌어진 일과 나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다 알고 있는 마리아로서는 그 말 한마디에 또다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똑같이 여김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빌립보 2장 6절에서부터 7절에 나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사시면서 이렇게 12살 때 한마디 툭 던지셨는가?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내주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하나님께는 종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섬기고 부모님께는 육신의 부모에게는 자녀의 도리를 다하며 섬기며 사셨어요. 그러니 구분이 잘 안 돼요.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인간이신가? 그것을 빌립보 2장에서 왜 구분이 안 되도록 그렇게 사셨는지를 보여주셔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육신의 부모에게 자녀의 도리를 다하며 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하고 겪고 있는 모든 일을 다 겪으셨어요.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고 그걸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신 무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게 했어요. 스플랑크니조마에 그랬죠. 통분히 여기신다. 그게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아파하는 거 보면 그냥 속이 너무 아파. 가슴이 아파. 우린 가슴이 아프다 그래. 히브리 민족은 마음이 여기에 있다 그래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으나 원체 불쌍히 여기시는 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다 경험하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무엇 때문에 넘어지고 저 인생이 아파하는지 슬퍼하는지 괴로워하는지 고달파하는지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감추고 숨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방법이 숨기고 감추는 것이라면 그냥 얼굴 삐쭉 내밀고 잠깐 보기를 원하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분께 그냥 급하게 뭔가를 말씀드리고 떠나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대한다면 그것만큼 신자에게 미련한 일은 없을 겁니다. 다 아시는데 누구한테 가서 말하려고요? 상담해 주는 그 누구? 내가 멘토로 삼은 그 누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누구? 왜 그분께 우리를 다 경험하시고 아시고 인생을 그대로 우리처럼 살아내시면서 고통을 다 겪으신 왜 그분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시고 아파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거기에. 어떻게 잘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알면 무엇을 해결했죠? 뭐가 해결됐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을 돕는 어떤 상담가가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조금 방향을 이쪽으로 틀었어. 그게 영원해요? 가다가 또 방향을 또 돌려야 돼. 왜 우리 주님께 나오지 못하세요? 그러니 이 땅에 속한 것에 마음을 쏟고 정욕에 쓸 것, 불로 확 불어버리면 다 타서 없어질 것, 그것을 위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만나게 되는 환난은 우리 주님은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도 모르는 나의 정확한 내면의 아픔과 상태를 아시고 도우셔요. 그분께 나오세요. 그분께 그 마음을 내놓으세요. 왜 그걸 붙잡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가요? 왜 예수님의 12살 사건을 여기다 기록하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의 아픔을 다 경험했는데 왜 내게 나오지 못하고 그걸 부여잡고 네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아뢰는 거, 기도하는 거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실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의 담비로 적시시고 적게 하시고
다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어떤 책을 의지하지 않았나 돌아보고 회개하고, 누군가 말을 내 편에 서서 해주는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와 시간을 많이 보냈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오해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께 내 마음을 내놓고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행렬 속에 끼어서 그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와 있습니다. 나의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 나가기보다는 가장 가까이 내 곁에서 나에게 말해주는 수많은 선생들과 유튜브 방송들과 가르침과 책들을 접하면서 나를 경험하고 나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창자가 찢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으로 아파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께 나가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향하오니 주여,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토로할 수 있는 심령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도 알고 깨닫고 우리도 주님의 뜻에 맞춰 기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내는 삶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